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교회의 기초이자 토대이고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객관적인 역사를 근거로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복음은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기 원하는 그런 놀랍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나아가 두려워하지요. 낯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냉담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복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 복음과 관련하여서 일종의 패배의식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 내에서도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인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갖는 그 부담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 냉담한 사회적 분위기와 또 복음과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인 특히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해석의 키가 됩니다. 그런데 이 1장 16절과 17절은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앞 구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5절과 16절 사이에 16절이 시작될 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16절 전반절과 후반절 사이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1장 15절과 16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앞구절에 대한 이유를 그 뒷구절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선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시도를 했어요. 1장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 산다는 그 자부심을 로마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이 엄청난 특권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어떤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기를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담한 생각을 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짙은 눈썹에 안짱다리였고 대머리에 매부리코였고 근시에다가 말도 어눌한 못생기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의 그 교만한 시민들에게 가서 무엇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가서 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곳에서처럼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은요, 사실은 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그런 유혹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바울 사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조롱과 멸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핍박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직면하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처럼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인데 바울 사도는 왜 가보지도 않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관련하여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음은 권면이나 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복음을 좀 들어주세요. 복음 한번 들어볼래? 라고 간청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는 명령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게 만들기 위하여 권유하고 회유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지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라, 하나님을 믿자,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말은 귀한 말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확신을 갖고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이 어떤 상태와 조건에 있는지를 말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위하여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말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출발은 언제나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저 여러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독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우리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분명해야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동의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정말로 이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가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상 보면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또 얼마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터인데 무엇이 그리 잘났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처세법으로, 심리적 요법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굴복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복음 선포는 바로 인간의 부패와 그로 인한 처참한 결과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야 함을 거기서 출발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객관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이 덧붙여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언제라도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도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 사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언제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조롱과 멸시가 뒤따라 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전할 때 부담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후반절입니다. 왜냐하면을 추가해서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분이
온 우주와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 바울의 생각과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인격을 바꾸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결과 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는 물론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나아가 삶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어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남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자 세상의 구주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이 유일무이한 메시지를 선포하기만 한다면 그들 중에 반드시 믿음을 갖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결신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커져만 갔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복음을 실제로 선포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달하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그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기에 힘쓰고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복음의 내용은 학식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지적인 알미, 복음의 삶을 사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복음에 대한 알미, 지식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기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전인격이 변하지요. 완고한 자아가 죽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관점과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라, 신앙생활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들려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는 우리가 충분히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그 안에 능력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가정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선포돼야 합니다. 선포된 복음은 분명한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복음에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 선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이 복음 선포에 반응하여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죠.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어려웠다. 죄성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성의야 노력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자는 몇 마디, 신앙생활하자는 몇 마디로 한 영혼, 그 제약된 영혼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서 그 강팍한 영혼의 마음이 바뀌기를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